내 몸이 백냥이라면 내 눈은 99양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체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눈이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말 가운데는 본다는 말이 유독히 많이 표현됩니다. 간 본다. 간을 볼 수 있나요? 그런데 본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눈이 아니라 혀가 눈입니다. 별별 것도 우리는 다 봅니다. 욕도 봅니다. 어떻게 보는지 욕도 본다고 합니다. 흉도 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우리 화장실에 가서 일 보는 것도 뒤를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다. 그 보고 느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근간에 얼른 이렇게 들은 소리 가운데 너 늙어 봤니? 나 젊어 봤어.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것을 얼른 들었습니다. 어떻게 늙은 것을 어떻게 봐요? 젊은 것을 어떻게 봐요? 거기에서 본다는 말은 문자적인 본다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본다. 근데 제가 어렸을 적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어른들이 예배 본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때 예배 본다는 것은 예배를 눈으로 목격한다는 의미가 아닌 차원에서 오히려 예배 드린다는 것보다 예배 본다는 말이 더 함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다는 말로 굳이 좁게 보면은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배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숱한 소통이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말뿐이겠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좋은 예 가운데 내가 본다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어 잘 아시니까 내가 본다 영어로 해보세요. I see. I see는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았다는 거죠. 영어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한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친절하다 혹은 친척이다 할 때 그 친자에는 본다는 글자가 끼어 있습니다. 친절은 보는 것이라는 것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보는 것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 그 각자에도 한자는 본다고 하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닫는다, 그것은 보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개역 성경에도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사용됩니다. 약 한 2246번 가량 우리 신구약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만 잘 읽어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삶을 비탄해하면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유명한 말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 좀 봐. 내가 보건대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런데 군중들은 환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에케 호모. 이 사람 좀 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단순하게 이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라는 말이 아닌 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기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눈여겨보았습니다.
우리 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기적이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삶에 관한 것이든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애 평생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한 사람,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건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최후의 그 순간까지 그 기적을, 그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적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이 기적 일어난 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 같으면 좀 소문내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건만 예수님은 그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기적 따라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주의를 줍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야. 이것은 기적에 대한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아주 비수와 같은 경고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새로운 기적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 치유해주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던진 말은 심상치 않는 말씀을 던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세상의 빛이야.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상황에 던지는 화두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틈틈이 참 신기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교회에 올 때든지 아니면 밤늦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든지 가면은 헤드라인이 빛이, 자동차 빛이 비치는 한도 안에서 착착 줄이, 차선이, 형광 차선이 살아서 일어나듯이 푹푹푹푹 나타나는 걸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면, 빛을 받지 않으면 차선은 흔적이 없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으면 저 형광 차선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 능력과 감동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안에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예수님의 영성, 우리의 행복, 우리의 능력, 크리스찬으로서 발휘해야 할 능력이 살아서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마치 형광 차선에 그 형광 물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면 반응하기 위해서 장착시켜 주신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된 증거가 뭘까? 뭘 어떻게 입증할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조명될 때 그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소통할 수 있는 반응이 죽은 것 같은 그 요소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처럼 쭉쭉쭉쭉 다시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사라져야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좋은 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영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 다른 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은 악한 영을 공급받는 것이고 악한 영과 소통하는 것인데, 악한 영은 악한 영과 소통이 잘 되고 선한 영은 성령과 잘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밥은 바로 탐욕과 교만입니다. 탐욕과 교만은 우리 안에 악한 영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성경에 한 인물을 든다면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하고 탐욕이, 명예와 모든 것에 탐욕이 가득 차 있을 때 그에게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전체는 다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상쾌하여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악한 영과 친숙해지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 안에 탐욕과 교만이 증가되어져 가면 우리는 악한 영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개의 어떤 시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눈입니다. 그 눈은 또 다르게 어떻게 보면 불행이기도 합니다. 제1의 눈, 제1의 불행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입니다. 이분은 보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밤을 뜬 눈으로 지낸 적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보냈을까? 삶의 의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도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소외감을 느꼈을까?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까지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치는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은 조금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어라 말씀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는 거기에서 거리가 멀든지 짧든지 같은 예루살렘 성 지역이겠지만, 그러나 실로암 못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더 심하게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빨리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이 적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정 힘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까지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기왕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마음을 측은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뭐 바로 이기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 그냥 손만 하면 되시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눈 떠, 이렇게 하시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르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이 환자에게,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까지 가게 하는 부담을 왜 주셨을까? 왜 기적의 시간을 연장하셨을까? 기적이 일어나는 결과를 왜 보류하셨을까? 시간만이 아닌 왜 갈등을 더 느끼게 연장시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 더 넓게는 행운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절제와 인내입니다. 절제와 인내는 복종을 만들어내는 첫 출발이 됩니다. 절제와 인내 없이 복종은 불가능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스탠포드 대학에서 4살짜리 아이들을 560명 모아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머스멜론, 그걸 놓고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머스멜론을 보고서 막 감동을 하는 거야. 맛있겠다. 근데 어른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머스멜론 내가 1개 먹을래? 15분 후에 2개 먹을래? 그렇게 물었대요. 우리한테는 뭐 머스멜론 대단하지 않지만은 이런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거짓말 같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 1,000불 드리겠다고 그래요. 눈이 번쩍 떠야 되는데. 잘 믿는 사람들은 돈 1,000불에 눈도 깜짝하지 않는. 지금 1,000불 받으시겠습니까? 한 달 후에 1,200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지금 1,000불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한 달 후에 1,200불 받으실 거예요? 조금 목사님 돈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지 마세요.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해 보았더니 15년, 20년 후에 보았더니 15분 후에 2개 먹겠다고 하는 아이가 성적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생활의 적응도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 잘했다는 구체적인 통계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여튼 그 연구기관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이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은 IQ 이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거다. 그건 마음이다.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줄 아는가의 그 역량이 성적 향상과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엄청나게 후에 이루어진 실험이지만 이 실험을 거꾸로 예수님 그 당시에 적용을 시킨다면 얘가 얼마만큼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가, 가당찮지 않는 위험 내지는 부담이 있을지라도 내가 시키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낫게 해주신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낫는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네 몫이야. 네한테 달렸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넓게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다면 그 실로암은 어딜까요? 무엇이 우리 교회의 실로암일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제1의 눈, 이 육체의 눈 뜨여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틀림없이 오늘 이 본문의 방법으로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개인에게 기적을 바라는, 성취하기 위한 기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로암은 어디일까? 무엇이 우리 개인의 실로암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실로암이 어디든 간에 놓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힘들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손해보는 듯 하지만 더 강하게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실로암 못에 가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또 하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눈입니다. 이 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을 놓칠 뻔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에게서 얻는 눈은, 목격하는 눈은 경험의 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의 탓입니까? 부모의 탓입니까? 예수님은 예상을 뒤엎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부모 탓도 아니야. 부모 탓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임신 중에 엄마가 뭘 잘못 잡수셨던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는지 모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엄마에게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 탓이 아니야. 자기 탓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야. 제자들에게 없는 눈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적을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있습니다. 경험의 눈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내. 문제나 아픔이 있다면 내가 아는 아픔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개인 가정에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나도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내 등 뒤는 내가 못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봅니다. 내게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아는 것은 남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남이 아는 내.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나이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모르는 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다 알아. 그래서 보고 빙긋이 웃기만 합니다. 그런데 남도 모르는 내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그때는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불행에는 이 경험의 눈이 다른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또 다른 까막눈, 또 다른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하는 이분들의 눈도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3의 눈이요. 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을 오해한 차원으로 본다면 불행이기도 합니다. 이 불행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유대인들, 다르게 말하면 관계의 눈이요 의리의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쳤습니다. 고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한 마을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같이 사는 마을 사람으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고쳐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고맙다고 인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이, 이 사람은 죄인이야. 너를 낫게 해준 그 사람 너 누군지 알아? 죄인이야. 우린 죄인인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자기 자식인 것은 알아. 눈 뜬 사실도 알아.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를 눈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안다고 했다가는 그 권력자들에게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해야 할 때 의식해야 할 것과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할 때가 다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만 헤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작품 가운데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데미안 글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는, 교훈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태어나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그 다음 말은 새는 하나님께로 날아간다.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굳이 다르게 말하면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고 고집이라고 할 수 있고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깨뜨리는 그 세계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로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가치, 내 삶의 의미, 그것은 시설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좀 더 넓게는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설사 한때 교회가 여러분들 개인 개인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해 준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국가가 여러분 개인 개인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의미는 여러분이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몫입니다. 나와 여러분 개인 개인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4의 눈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흔히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눈입니다. 그것은 죄를 보는 눈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보는 눈이 무지했습니다. 까막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후반에 9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가 그대로 된단 말이죠.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그냥 있어요. 여기 본다고 하는 말과 죄가 있다고 하는 말은 헬라 성경으로 읽으면 지속적입니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죄도 같이 따라서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재밌어요? 즐거워요?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신앙생활 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참 힘들어요. 부담돼요? 부담도 안 되고. 할렐루야. 예, 재미있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닌데. 예. 여러분, 새벽기도 참석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밤에 잘 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영 찜찜해 이거. 난 내가 생각하건대 찜찜한 상태가 좋다고 봅니다. 예. 11조 난 안 했어. 안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긴 해야겠는데 하려고 하니까 벌벌벌 떨리고 이게 한번 헤아렸던 거 다시 헤아리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호주머니로 다시 들어가 버리고. 어느 상태가 좋을까? 예. 제가 생각하는데 힘들지만 좀 찜찜하고 괴롭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좋은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요, 초보일 때는 아주 하나님은 후하게 잠도 잘 오게 하고 기도 없어도 성경 보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그냥 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언제 마치 부모님이 갓난 아이일 때 아무 데서나 일 저질러도 몇 때려요? 안 때리지.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요. 다 처리해줘. 그러나 5살 6살 되는데 아무거나 아무 데 가서나 엉뚱한 짓 일 저지르고 그러면 그 가만 놔두면 그 부모 잘못하는 거예요. 아주 혼내야지. 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어느 것이 더 초보이고 어느 것이 더 성숙한 거예요? 찜찜하거나 불안해. 이게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이럴 때가 여러분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었다. 내가 안다고 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 되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나는 알아.
그것이 죄라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나쁜 소행만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의 성향이 많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세요, 모르세요? 예,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아셔야죠. 예. 근데 나 하나님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요, 모르는 것이 많아요? 예. 지금은 대답은 이렇게 잘하지. 근데 실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많으면 일상생활 가운데 모른다고 말할 횟수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할 때는 어떤 작용이 하는 거 하니까 긴장합니다. 혹시 틀리면 안 되냐. 그리고 위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안다고 할 때, 아는 것이 많을 때. 근데 불안합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보세요. 조금 창피한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없이 여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오는 평안은 세상에서 웬만큼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난 몰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고, 또 주위에서 보면은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설교자로서 설교 내용 가운데도 지나고 보면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교인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엉터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확인하는 거야. 이거 인포메이션이 잘못돼서, 숫자가 틀렸어.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나는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건 외로움입니다. 좋은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워요. 사람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다른 여건으로서는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존재인 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제4의 눈, 영의 눈, 우리가 교만과 탐욕을 제거하고 거기에 차라리 눈 멀고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아는 그 세계로 눈 밝아지기를 원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영성이 높아질수록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끄러움을, 이건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회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의 공통점 인물들 가운데 영성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더 그 제사를 요구하신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것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없이 여기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으로서 그 일이 그렇게 대단하게 잠을 못 이루도록,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그렇게 통회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이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시는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영성이 그만큼 맑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4의 이 시각은, 눈은 우리 인간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완성은 제4의 눈으로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인간 행복은 제4의 눈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물질적인 것이든지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든지 맡겨주신 임무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제4의 눈으로,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더 깊은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행복과 거룩한 영성이 형광차선 보이지 않다가 빛 받으면 쭉쭉쭉쭉 살아서 일어나는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갖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